오늘 예수님이 태어난 성탄절입니다. 우리 할머니가, 이 90이 된 할머니가 오늘 아침에 저를 보자 메리 크리스마스 너무 영어로 인사를 잘하더라고요. 옆에 사람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한국말로 참 즐거운 성탄입니다. 어느 목회 포럼에서 앞으로 미래에 어떤 신앙인들이 많아질까, 여기에 대한 설문지 조사가 있었습니다. 크게 두 가지 부류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하나는 소속이 없는 신앙. 무슨 신앙이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미래에는 더 많아질 거라는 그런 설문지 조사가 나온 거예요. 또 하나는 신앙이 없는 소속인, 교회를 나오지만 지난주에 설교했던 것처럼 성령 세례 없이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 많아질 거라는 그런 설문지 조사가 나왔습니다. 혹시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의 지체가 되지 못하는 소속 없는 신앙인은 아닌지, 또한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해서 예수님에 대한 만남과 체험은 없는 신앙은 아닌지 우리 자신들도 한 번씩 점검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수님을 믿지만 교회의 지체가 되지 못하는 이런 신앙이나,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님에 대한 영접이 체험이 없이 다니는 이런 신앙인이 되지 않고 교회에서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내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겁니다. 우리는 모두 다 예수님의 지체가 되는 소속도 있고 성령의 세례를 받아 예수님에 대한 영접이 분명한 그런 소속이 있는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에 사람 손 한번 간절히 잡고 꼭 소속이 있는 신앙인이 됩시다. 그래서 저는 이 금번 성탄에 우리들이 교회의 몸된 지체대 되고 예수님을 확실히 영접도한 그런 소속이 있는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깨닫고 동방 박사들처럼 예수님을 참되게 경배할 수 있는 은혜로운 성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가 뭐래도 성탄의 주연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탄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런데 성탄의 주연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주연을 빛낸 조연들을, 최고의 조연을 뽑아라고 하면 많은 후보들이 있겠죠. 오늘 성경에 나오는 동방박사들, 또한 목자들, 또한 예수님의 아버지였던 요셉 등등 여러 조연들이 주연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빛나게 했죠. 그래서 그러나 그 중에 최고의 조연을 뽑아라고 하면 아마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동방박사 세 사람이 강력한 조연상의 후보로 부각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동방박사 세 사람이 아기 예수의 탄생을 정말 경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고 베들레헴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아마도 동방에서부터 나타난 오늘 2절 말씀을 보지만 그의 별, 바로 메시아의 별이 동방박사들을 베들레헴까지 인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성경은 메시아의 별이 동방박사들을 베들레헴까지 인도하는 과정들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메시아의 별은 안내자에 불과하지 진정한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일에 있음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만약 메시아의 별을 경배하거나 메시아의 별만 바라보고 끝나버린다면 그건 아무런 목적을 이루지 못한 신앙에 불과할 겁니다. 이처럼 신앙은 메시아의 별처럼 우리를 안내하는 수단이 있고 아기 예수께 경배해야 되는 진정한 본질, 진정한 목적이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단과 본질이 혼동을 일으킬 때 영적인 암흑기가 찾아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메시아의 별이 나타난 것이 신기하고
놀라운 일일지라도 그 메시아의 별은 수단에 불과하고 우리는 진정한 목적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요새 십자가가 그런 혼동을 주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메시아의 별처럼 말 그대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떠올리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려야지, 무슨 십자가에 능력이 있고 무슨 십자가에 효력이 있는 것처럼 그걸 바라본다면 그 신앙은 빗나간 신앙, 왜곡된 신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십자가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은 십자가 자체에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를 통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떠올리고 그 예수님을 경배해야지만이 진정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몇 해 전에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이스탄불의 성 소피아 성당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핸섬한 가이드의 안내를 받으면서 이 소피아 성당의 웅장하고 섬세한 건축 디자인을 볼 수 있었습니다. 보통 건물은 웅장하면 웅장하고 섬세하면 섬세한데 이 성 소피아 성당은 이 웅장함과 이 섬세함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건축물보다 조화를 이루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또한 거기에 다시는 그릴 수 없는 이 세련된 이 모자이크의 예술이 정말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의 감탄을 자아내게 만들었습니다. 정말 한나절 동안 소피아 성당을 보면서 얼마나 감탄하고 얼마나 놀랐는지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런데 그 성당을 나와서 버스를 타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데 내 마음속에 허전함을 지울 길이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허전하지? 왜 이렇게 허전하지?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성당을 지은 목적이 뭐지? 성당의 본질이 뭐지? 거기서 주님께 경배하고 주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막상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서 그 성당을 구경하고 그 성당에 대해서 감탄하고 있지만 본래의 목적, 본래의 본질인 예수님께 경배하고 예수님께 찬양하는 것은 잃어버리고 사라져 버렸다는 겁니다. 얼마나 모순입니까? 지금도 소피아 성당을 수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지만 예배드리고 경배하기 위하여 소피아 성당을 찾는 것이 아니라 구경하기 위해서, 방문하기 위해서 찾는다면 본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본래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이처럼 우리도 성탄절에 다시 한번 돌아와서 성탄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성탄의 본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아기 예수께 경배드리는 것이 성탄의 본질이고 성탄의 본래의 목적인데 정말 성탄의 본질인 성탄의 목적인 예수님은 뒷전에 밀려난 채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요란하게 즐기는 날이 되어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생각하면 정말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소피아 성당이 예배드리는 성당의 본질을 잃어버린 것처럼 지금 성탄이 예수님께 경배하는 성탄의 본질을 잃어버린 시대가 지금의 시대가 아닌가 정말 묵상해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이 10절에도 정말 다 함께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더라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이 진짜 별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 별이 예수님이 태어난 목적지까지 인도해 주기 때문에 기뻐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 기쁨을 잘 파악해야 돼요. 메시아 별 때문에 단지 기뻐한 것이 아니라 이 별이 예수님이 탄생한 자리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 목적지로 우리를 이끌어 주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기뻐한 것이지 별 자체로 기뻐할 일이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이처럼 신앙은 본질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왔습니다.
이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본질을 잃어버린다면 여러분들은 소피아 성당을 구경한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교회의 본질,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것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본질을 잃어버리고 목적을 잃어버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하든 어떤 일을 하든 그건 두 번째입니다. 우리들이 참된 예배자가 되어서 예수님께 경배하는 이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2015년 교회가 예수님을 경배하는 그 본질에 더 충실해야지만이 이 땅에 영적인 회복이 일어날 수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성탄에 이 교회에 나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본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방봉사도 아니고 주차봉사도 아니고 성가대 찬양도 아니고 방송실에서 봉사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교회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도 아닌 오직 우리들이 주님 앞에 참된 예배자가 그 목적에 서 있을 때만이 그 나머지 우리의 봉사도 하나님께 연락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 첫 번째 성탄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동방박사들이 메시아 예배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어갔고 헤롯 왕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 탄생을 찾는다는 이야기가 헤롯 왕과 예루살렘에 들려지자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마 대단한 큰 소동이 일어났을 겁니다. 한 나라에 어떻게 왕이 두 명이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한 사람만 존재하지. 그래서 엄청난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소동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뭔가 반응하게 돼 있습니다. 이 반응, 바로 헤롯 왕은 어떤 반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7절 8절에 보면 헤롯 왕의 반응이 잘 나와 있습니다. 동방박사들 불러서 예수님이 태어난 때를 자세히 묻고 너희들이 찾아가서 그를 만나면 꼭 나에게 연락해 주라. 그러면 내가 그 아기 예수께 가서 꼭 경배하겠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반응이 어떤 반응이냐? 거짓된 반응이죠. 거짓된 반응. 왜 거짓된 반응입니까? 자신의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고 싶었던 거죠. 겉과 속이 다른 것이 무슨 반응? 거짓된 반응인 것이죠. 이처럼 헤롯을 보면서 자신의 이득, 자신의 자리, 자신의 기득권, 자신의 위치, 자신의 삶이 먼저이다 보면 우리는 성탄에 하나님 앞에서 거짓된 반응을 할 수밖에 없음을 오늘 헤롯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게 거짓된 반응을 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동방박사처럼 해야 되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동방박사 자기 인생이 없었겠습니까? 자기 삶이 없었겠습니까? 자기 생활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아기 예수를 경배하는 것이 최고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동방박사들은 자기의 삶을 포기하고 예수님께로 나아올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거짓된 반응을 헤롯처럼 하지 않고 동방박사처럼 하나님 앞에 반응하기 위해서는 내 삶보다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이 먼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내 바쁜 것이 먼저고 내 일이 먼저고 내 삶이 먼저다 보면 우리는 헤롯처럼 이구실 저구실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거짓된 반응만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제가 산책로를 걸어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를 합니다. 공손히 인사도 하고 어떻게 사는지도 물어보고 꼭 교회에 나오라고 부탁합니다. 그런데 60대 후반쯤 되었습니다. 참 여러 번 만나고 그래서 자주 한신교회를 나오라고 그러고 우리 교회에서 효도잔치나 어떤 교회에서 뭐 이렇게 입당 예배 이렇게 잔치가 있으면 찾아와서 방문해 줄 만큼
열심히 전도를 했어요. 근데 매주 주의를 지키고 싶어서 계속 전도를 하는데 뭐 한 가을쯤 되니까 2015년부터는 한신교를 꼭 출석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웬 떡이냐, 드디어 전도의 결실을 맺히는구나 그랬어요. 근데 며칠 전에 길에서 만났습니다. 또 산청로에서 이제 2015년부터 나오시겠네요 하면서 너무 반갑게 하니까 갑자기 서서 고민을 굉장히 오랫동안 하는 거예요. 요지인즉 저한테, 제가 목사인 줄 알고 저한테 립 서비스를 한 거죠. 그러면서 계속 고민 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거짓된 반응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내 삶이 어떠할지라도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보다 내 인생의 그 무엇도 앞설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 2015년 여전히 예수님께 경배하는 것을 정말 걸림돌로, 장애물로 만드는 내 삶이 있다면 빨리 영적인 질서를 잡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질서예요. 내년에도 혹시 주의를 거르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걸림돌이 있어서 계속 거짓된 반응 보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것들을 제거하면서 내 인생의 최우선순위는 예수님을 경배하는 반응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헤롯 왕이 동방 박사들에게 묻다가 동방 박사들도 장소를 잃었다고 하니까 오늘 4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 이리 와봐, 서기관들 이리 와봐 하면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어보니까 오늘 6절에 서기관들이 똑똑해요. 선지자들이 기록된 말씀을 정확히 보고하면서 선지자들이 말씀하기를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고 그가 이스라엘 목자가 될 것이라고 정확히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서기관들 예수님이 태어난 장소나 예수님이 어떤 의미로 온다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네. 지식적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네. 그런데 이걸 알았다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베들레헴에 찾아가서 경배를 했습니까?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선지자의 기록을, 성경 기록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지식적인 반응이구나. 머리로 알아도 이것이 반드시 순종을 보장하지 않는 거구나. 이들은 알기는 기막히게 알았습니다. 동방 박사들보다 더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성경 지식이 많다고 꼭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님을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 박사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한 번은 어떤 분이 우리 교회에 찾아왔어요. 저는 그분이 뭐 어떤 분인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분이 뭐 신학도 하고 뭐 미국에도 계시고 공부도 많이 했다고 그래서 저는 부족해서 뭐 학위 같은 거, 박사 같은 거 될 마음이 없습니다 라고 그냥 내 마음을 고백한 거예요. 뭐 박사 된다고 꼭 목회 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 말에 그분이 상처를 받았더라고요. 자기가 박사인데 내가 그런 말 해가지고 자기를 조롱했다고. 사실 저는 전혀 그런 것이 없어요. 공부 열심히 하고 그런 분들 존경합니다. 훌륭하신 분이죠. 그만큼 땀의 대가고. 그러나 단지 저는 그 길을 가지 않겠다는 것이지. 그런데 참 그런 것을 통해서 상처받는 걸 보면서 그런 말 하는 것도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까지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조심할지라도 성경 박사라고 순종 잘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 공부 엄청 했다고 순종 잘하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그 아는 것이 하나님 앞에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성경 지식이 많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동방 박사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성경 지식이 많다고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처럼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만큼 순종할 수 있는 그 반응이 더 중요함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 아이러니죠. 이 동방 박사들은 오늘 9절 말씀 보면 헤로당의 도움을 받아서 헤로당의 말을 듣고 베들레헴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초행길이라 어려움이 많았지만 다행히 9절에 보니까 메시아의 별이 다시 나타나서 베들레헴까지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반응? 바로 순종의 반응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동방박사를 보면서 길을 잃어버리고 우리 인생이 좀 낙오가 생기고 그럴지라도 내가 순종해야지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 한번 나눌까요? 순종하고자 하면 하나님이 끝까지 인도해 주신대요. 그렇잖아요. 동방 박사들이 길도 잃어버리고 잠시 방향도 잃어버렸지만 예수님께 경배해야지 끝까지 순종하려고 하니까 그 별이 다시 나타나서 베들레헴까지 그들을 끝까지 인도해 주는 걸 보면 야, 이처럼 순종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인도해 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11절에 보니까 집에 들어가서 아기 예수께 정말 경배하며 보배합을 열어서 드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찾는 그 본질, 예수님을 찾는 그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고 정말 그들의 최종 목적이었던 아기 예수를 경배했다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아무리 메시아의 별을 보고 따라왔을지라도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교회라는 집에 들어와서 예수님께 경배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새로운 걸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이 태어난 곳을 메시아의 별이 나타나서 끊임없이 방향을 제시해 주셨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근거로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지금 몇 년 동안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이걸 계속 울고 먹고 있어요. 그러면 한국교회가 계속 속도가 아니라 방향을 제시하면 한국교회가 달라져야죠. 우리 성도님들이 달라져야죠. 근데 달라지지 않아. 교회는 더 침체되고 있어요. 왜 그럴까? 끊임없이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하면서 방향이 제시되고 있으면 교회도 달라지고 성도들도 달라져야 되잖아요. 근데 전혀 달라지지 않고 있어요. 영적인 질서가 무너지고 영적으로도 혼란하고 있어. 왜 그럴까요?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러면 계속 방향을 말하고 있어도 교회가 더 혼란스러워지고 침체되고 있는데 끝까지 방향만 이야기하고 있어야 되냐 이겁니다. 이거 정말 묵상해 봐야 되잖아요. 하나님과 영적 씨름해 봐야 되잖아요. 왜 그럴까요? 최근에 선교사님이 보내온 편지를 보면서 힌트를 얻었어요. 야, 방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구나. 실제 방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지만 방향을 찾으려고 하면 방향을 찾는 건 어렵지 않아요. 왜? 성경이 나침판이 되기 때문에요. 성경 말씀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나침판입니다. 성경이 지도고 성경이 등대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방향을 몰라서 우리들이 순종을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방향을 찾아야 된다고 말하지만 성경으로 돌아가면 언제든지 성경 속에서 방향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향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는 방향을 몰라서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이유가 감춰져 있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들이 방향을 몰라서 순종하지 못합니까? 우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그 이유가 뭘까요? 저는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32절에 우리들에게 너무나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무엇입니까? 진리를 따를 수 있는 내 인생에 자유가 없는 거예요. 오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라. 자, 돌아봅시다.
동방박사가 메시아의 별을 봤습니다. 아무리 메시아의 별을 볼지라도 그걸 따를 수 있는 자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교회사 속에 보면 이 메시아의 별을 동방박사 3사람만 본 것이 아닙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봤다는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따를 수 있는 자유는 3사람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방향을 몰라서가 아니라 방향을 알면서도 그걸 따를 수 있는 자유가 없는 거예요. 내 인생에 많은 것들이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에 많은 어려움과 고민들이 그걸 따를 수 없도록 결박하는 거예요. 동방박사들 모든 걸 포기하고 예수님을 찾아 메시아 별을 따라갈 만큼 그의 영혼들이 자유로운 영혼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땅의 한국교회가 방향을 몰라서 교회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방향만 외쳐서는 안 돼요. 세상에 묶여있고 삶에 묶여있고 내 인생에 묶여있어서 그 진리의 방향대로 따를 수 있는 자유가 없는 거예요. 왜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선교사를 지원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까? 선교사 귀한 줄 알아요. 특히 미전도 종족에 나가서 선교하는 거 값진 일인 줄 알아요. 여기서 누가 모르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 진리의 방향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나 내 인생의 모든 걸 포기하고 미전도 종족에게 나가서 그 진리를 따를 수 있을 만큼 나에게는 자유가 없는 거예요. 이런 이유 저런 이유, 그 자유를 따를 수 있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온갖 이유들이 더덕더덕 많이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크게 생각하지 말고 작게 넘어와 볼까요? 내년에 2015년 한신교회 지체가 되어서 교회에서 봉사 하나 하는 것, 헌신 하나 하는 것도 내 삶이 바쁘고 내가 무슨 일이 있고 이렇고 저렇고 해서 그것조차도 헌신할 수 있는 자유가 사실 저에게,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하늘에 상급이 있는 줄 모릅니까? 그러나 그걸 몰라서, 그 방향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걸 따를 수 있는, 그 진리를 따를 수 있는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돌아봐야 돼요. 이번 성탄 그 동방박사들은 진리를 따를 수 있는 자유가 있었죠. 그럼 우리는 진리의 방향을 알면서도 그 진리를 따를 수 없도록 만드는 그 이유들이 무엇인가, 우리를 결박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이걸 풀어내지 아니하면 아무리 방향 외칠지라도 우리들의 삶은 달라지거나 변함이 없어요. 내가 얼마만큼 진리를 따르는 일에, 예수님의 진리를 따르는 일에, 예수님의 진리에 헌신하는 일에 내가 얼마만큼 자유로울 수 있느냐가 한국교회를 바꾸고 성도들의 삶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외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야 합니다. 속도보다 방향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방향을 따를 수 있는 진정한 진리에 대한 자유함이 있습니까? 이 결단, 이 헌신, 이 매듭을 풀지 못하면 정말 저는 소기의 경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돌아봤어요. 나도 정말 더 많은 예수님의 진리의 방향을 따르지 못하도록 나를 결박하고 있는, 혹시 그런 것들이 나에게 있지는 않는지. 응?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친구를 만나서 전도 한번 하고 싶어도 입술을 벌려 선포할 수 있는 자유가 나에게 없는 거예요. 사람 눈치 봐야지, 주변 의식해야지, 혹시 상대방에게 부담감은 주지 않는지, 자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거룩한 부담감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김포한신교회가 선교해야 된다는 거룩한 부담감, 전도해야 된다는 거룩한 부담감, 헌신해야 된다는 거룩한 부담감이 없으면 영적인 성장을 가져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늘 우리를 향하여 콜링할 때 거룩한 부담감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룩한 부담 앞에 우리들이 순종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결단인 거예요. 우리는 2015년을 시작하면서 또 금년 성탄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계획과 뜻을 향한 거룩한 부담감이 있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진리를 따를 수 있는 내 자유의 영역이 세상 것들을 정리하고 얼마나 넓어지냐에 달려 있는 것이죠. 오늘 금년 성탄, 정말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본질 목적, 그 진리의 방향을 알았습니다. 얼마만큼 우리들이 세상 결박에 풀어져서 그 진리를 따를 수 있는 자유함을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이루어갈 수 있을지, 이것이 진정한 영적 싸움이고 교회가 변하고 우리들이 변할 수 있는 진리가 됨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